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한번 오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은요,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은 희한하게 수요일 날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상하게 이게 많은 자들이 아니라 드려야 될 자들 혹은 은혜 받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요일 예배를 찾아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있는 시간에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그걸 찾아 드린다. 참 그런 자에게는 2배, 3배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다시 듣는 분들에게는 이 복이 또한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만 오늘 말씀을 한 장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장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함께 한 장을 좀 보려고 하고요. 솔직히 설교를 3번, 4번 할 수 있는 또 설교의 내용이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찾아보라 하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많이 듣겠지만 우리에게 보물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오늘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은혜로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있지만 솔직히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실천해라, 이런 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담되거든요. 지키라고 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요, 잘 된다, 복 준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머뭇거리거나 혹은 전하지 못하고 혹은 이거 주면 또 시험 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솔직히 이 말씀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안 보고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배운다면 분명히 배운 만큼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실천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산상보훈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듣고 배웠던 초대교 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밑에 있었지만 종으로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켜냈을 때 로마가 변화되는, 그리고 헬라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가능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을 딱 뒤돌아보면 헌금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합니다. 기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산상보훈 같은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엔요,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가르쳐 줍니다. 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바로 이 산상보훈과 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뭘 고쳐 주시냐? 그게 8장과 9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느냐? 10장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을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어떻게 치유되느냐,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런 거 보지 못하고 그냥 병 고쳤대, 전했대, 그냥 우리가 가르쳤대 이렇게 배우지만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 여기는 무슨 산일까요? 그렇죠. 이게 팔복산 여러 가지 산도 있겠지만, 이게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근데 깜짝 놀랐죠.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는요, 산이라고도 안 합니다. 평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산이라고 말하니까 산이지만 산 기슭이라면 모를까 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냥 평지. 근데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고 살기슭처럼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라고는 어렵고요. 호수 비탈과 같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곳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뭐 하십니까?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왔어요. 혹시 구약에서 누가 뭘 가르쳤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구약 가르칠 때 깜짝 놀랐죠. 누가 가르쳤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정확하고 명확했던 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가르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서 가르쳤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누가 가르쳤냐? 사무엘이 좀 가르쳤다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800년, 50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읽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 숙제가 있어요. 배우긴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건 썩어집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담아도요, 그것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목장 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로 이런 말씀들을 미리 좀 삶을 나누고 난 이후에,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5분 10분 정도 이번 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혹은 보게 될 말씀에 대해서 목자들이나 주목자들이 한 번 정도 요약을 해서 한번 또 미리 가르쳐 준다면, 그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분명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 표본입니다. 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는데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도요, 여러 번 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또 봐요. 또 보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에 하나 기억나는데 두 번 하니까 열에 한 둘, 셋은 기억나고요. 세 번 정도 하면 넷, 다섯 생각나고요. 한 10번 정도 가르치면 그래도 거의 기억나지 않을까.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또 7번, 8번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얘기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되는 일들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르쳐 지킨다, 그걸 어디서 하냐?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구원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아 모인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계명과 사명이 뭐냐?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20년,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흔들해야 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간단합니다. 배우지도 않지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서 시험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맞춰주고 맞춰줘 봐야 결론은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반석, 시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 그들의 이유는 있죠. 교회가 뭐 잘못됐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뭐 이유 핑계를 다 대지만 결론은 본인이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곳이 이단이라면 그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이 아님에도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넘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이나 우리들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흔들리면요,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제일 우선시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말씀을 인지하고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통달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빠르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들에게 66권을 훤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배우려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대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역설입니다. 이거를 파라독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역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따르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돼 있죠. 솔직히 원어에 보면요, 심령에 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요, 마음이 가난하려면요, 솔직한 얘기로 물질도 가난해야 가난해지기가 대체적으로 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물질적으로 100억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쉬울까요? 그래도 100억 갖고 싶지. 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싶겠지만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물질에 대해서 좀 고민 좀 안 해보고 목회도 하고 살아보고 싶다 하겠지만 결론은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있으면, 지금도 그런데 저는 며칠 못 가요. 저는 항상 하지만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쥐어지면 지키려고 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의 인생이 그러지만 그래야 또 깨닫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의 친구요. 창녀와 그리고 과부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가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송한데 뭐 우리가 참 부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부자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100억, 1000억 대 있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울까요? 아니요, 저는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물질이 없어야 영적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채우다 보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수단 가리고 돈 벌던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팔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 중에 몇 분들 막 이렇게 일하고 계시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돈은 버시나요? 제가 종종 묻잖아요. 왜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벌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돈 벌려고 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야 될 것 같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보면요, 복의 차원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의 복을 달라고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한 거에 근데 그래도 좀 살고 싶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뭐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주님이 주신 복이 이건 거다라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절도 한번, 우리 10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교회 오면 맨날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조금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없기 때문에. 애통이 없어요. 애통은요, 슬퍼한다, 한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고요. 남을 괴롭혀서 억울하게 한 사람은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뼈 빠지게 일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송합니다.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억울한 게 하나도 없이 맨날 교회가 너무 행복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왜냐면 교회 오면요, 내가 사랑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도 변질시킵니다.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잘못 오해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억울하죠. 마음은 죽을 것 같죠. 애통하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남을 해하기만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 빠지게 했지만 내가 어렵고 마음이 고통하고 애통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예수를 만났는가? 그러지 않을걸요. 대부분 고통스럽고 애통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죄 짓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내가 그냥 억울해서 슬픔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 의로운 세상에 의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애통하는 자들. 그게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게 천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표를 치라고 얘기하죠. 인을 치라고. 그 사람들만 말고 살인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 입 맞은 자. 그게 뭐냐면 그 탄식하며 우는 자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얻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진짜 산상보훈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솔직히 교회 와서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교회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사람으로 다 오는 겁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될 것이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온유한 자, 따뜻한 자 같죠? 일단은 원어적으로 보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자, 약한 자가 아닙니다. 잠깐만 온유하니까 부드러우니까 약한 줄 아는데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비굴한 인간들이 뭡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강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요 손이 닳도록 빌어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거래요. 진짜 비굴하다. 그러니까 여자애들 괴롭힌 애들 제일 못난 인간들, 자기보다 약한 애들 괴롭힌 애들 진짜 비굴한 인간들. 그러니까 힘센 애들 앞에서 그런 애들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세상 말로 깨갱합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온유한 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표현하지 않고 힘 없는 자들에게 부드럽게, 힘 있는 자들에게도 그 힘을 나타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겸손과 자기 절제를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진 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땅을 얻지, 싸움 못하는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역사를 보면 딱 압니다. 싸움 잘해서 땅을 얻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어떻게 됩니까? 강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강했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은 항상 다 얻은 것 같지만 얻지 못했고, 이삭은 다 지고 우물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땅을 얻는다. 바로 이삭이 온유한 자의 표본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온유한 자, 참 우리 교인들이 저는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죠. 자, 6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배부른 것은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것. 그런데 어떤 자에게 채워주시냐?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먼저 첫째, 말씀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를 또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보다 더 많이 어려워진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보면 자비라는 말이요, 그게 긍휼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가난해져 봐야 어렵게 살아온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우면서 어려운 자를 괴롭힌 인간들이 아까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 없고 자비 없고, 그쵸? 비굴한 사람, 아주 그냥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힘없는 척하면서 없는 자들 앞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자들에게 눈을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는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시밭 같고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봐야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9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뭡니까? 우리가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화평해요. 분위기가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이 사람 가면 그쪽에 계속 불평, 원망, 그리고 시기, 질투,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화평이 안 될까요? 내 마음만 있어서 그래요. 기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항상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 모든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이 어느 곳을 가면 우리 오신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맑대요. 항상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조명빨입니다. 조명이 참 밝아요. 근데 밝아요. 따뜻해요. 교회 들어오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진짜는 우리의 마음이 웃음이 진심이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을 살리고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10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렇죠. 3절과 10절을 처음과 끝을 뭐로 지금 맺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신앙의 진리를 위해, 예수를 위해 뭐 하는 사람?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교인들끼리 핍박하지 세상 가서 핍박 잘 안 받죠,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의 핍박이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핍박도 받지. 복음도 안 전하니 핍박도 받는 일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핍박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핍박받을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즘 마귀들은요 지혜롭습니다.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경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옵니다. 성경은 안 봅니다. 교회는 옵니다. 예배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들.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우쭐할 거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싸우는데 변하지도 않는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핍박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 없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나 있겠습니까? 잘 보면.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고 잘했는데 누군가에게 욕먹고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길길이 뛸 필요가 없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데 손가락질 당한다? 그거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극은 뭐로부터? 오해로부터.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도요, 그들이 오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았다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뭐하냐? 입만 다물고 계시면 돼요. 그거 입도 못 참아갖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전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거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렇게 당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핍박이 있어라고 옆집에 잘 전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지 못하니까 억울한 거지. 그런 게 핍박인 거지. 내 속이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시원하게 털어놨다고요?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핍박도 억울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싸움이 있어야지. 그냥 어디 가서 전하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힘들었는데 누구한테 전했다. 그게 트러블 메이커죠, 뭐. 아, 그래? 그 사람 얘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 입술 갖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교회에서는 할 말보다는 안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 중에 저 또한 그래요. 말하면 실수가 반이에요, 저도. 그래서 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컸다. 상은 뭘까요? 미스도스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상하면 일단 1등, 2등, 3등 얘기하는데 이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갚아주시겠다라는 보상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지급한다라고 그러죠. 돈을 지급해준다라는 얘기는 일한 만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줄 상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보상할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얘기는 3등까지 주고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열심히 한 사람들,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도록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 열심히 일한 대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큰 상이 아니에요. 많은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큰 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너희의 보상이 많다라고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보상이 많은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죠. 신약 시대는요,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기본 성도의 수준이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 믿고 핍박받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핍박받으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내 마음 같이 안 해주면 그거 억울해가지고 못 살아. 근데 그거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핍박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억울하셔야 돼요. 또 이 억울하려니까 그냥 마냥 억울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온전히 믿고 사는 억울함이지, 잘못해놓고 또 억울했다고 또 뭐 잘 참았다고, 뭘 잘 참아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또 이것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먼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부모는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이러면 안 돼. 엄마, 그치? 나도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성도들 중에도 오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지라고 서로 이렇게, 그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크게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솔직히 마음은 여기까지 있어요. 가서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려고 초반에는요 마음에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다고 쉽게 변하지도 않고, 저는 저희 교인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던히 싸우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을까? 혹은 내가 잘못했다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읽고 같이 깨닫고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까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가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12절까지를 또 외울 수 있다면 이거 다 외우셔도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편, 1편, 23편, 8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외우면 좋은데 그 말씀들 중에 하나죠. 13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면 첫째 뭐라고 합니까? 소금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설교 들으셨네요. 방부제라고 하죠. 썩지 않게 하자는 역할. 성경 어디에도 썩지 않는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썩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소금이 왜 버려집니까? 그렇죠. 맛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썩게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맛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이런 꼴이 나느냐? 살맛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맛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 말이 좀 있어야죠.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그런 얘기 저도 못 사는 것 같아서 움찔하기는 하는데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 라는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들 때문에 엄마는 살맛 난다라는 말, 부모는 살맛 난다는 말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맛 난다라는 소리를 좀 듣도록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본교회 성도들이 밝다, 좋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본교회 성도들 때문에 살맛 난다. 야, 이 교회가 하는 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연구해야죠. 마냥 잘 먹어요, 잘 나눠줘요,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연구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 교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야, 저 교회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꼭 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가 뭐 어떻게 이런 맛있는 떡을 주시고 어떻게, 저 얼마나 노력할까요? 저 수요일마다 정말 교회에 있는 음료수는 꼭 하나씩 들고 가요. 많이 더우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도 음료수 3개 들고 올라갔더니 거기 실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최고. 그게 빈말일 수는 있지만 항상 솔직히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뭐가 돼도 싫은 소리보다는 그냥 같이 고생하고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밝어, 어떻게 된 교회인데 너희는 이렇게 해맑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사람은 저 사람 무서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네. 교인들 좀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제가 왜 동네 다니면서 반바지도 못 입겠습니까? 정말 조금은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밝게 웃고 360을 항상 인사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저 사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저일지 여러분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라고 다 잘하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항상 소금이 짭짤한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부제 역할은 부차적인 역할인 거고, 먼저는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4절 보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빛인데 산 위에 동네가 숨겨져 있지. 동네가 다 산 위에 있잖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어떻게 보이게 된다? 잘 보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뭡니까? 홀스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대, 두 대, 이 10대가 우리는 뭐예요? 한 말이죠. 옛날에 사각형이나 동그랗 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통을 가지고 등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죠. 근데 미련하게 그걸 놓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거 당연하죠. 왜? 촛대 위에 올려놔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춰지게 되는. 하나님께서도요, 아름다운 본교회를 숨겨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올라가야 되나, 좀 보이는 대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높은 데 두어서 아름다운 본교회가 쫙 비춰지듯이 빛이 나는데 무슨 빛이냐? 빛이니까 뭐 교회, 목사님 우리 십자가를 아파트 위에 올립시다. 우리의 간판을 위에 둡시다. 그 얘기가 아니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16절 뭡니까? 줄 한번 칩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칼로스 에르곤. 칼로스란 뜻이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고요. 에르곤은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뜻이, 칼로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뜻인데 그냥 무난한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칼로스라는 선하다는 뜻은요, 원래 오늘 제목을 매혹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좀 그래서 좀 그런가 싶어서 그냥 안 하긴 했는데, 왜 그랬냐? 여기 칼로스의 뜻이요, 매혹적이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매혹적이고 강력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손가락질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은 둘째치고. 이리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참 너희들 교회가 어느 교회기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기래 이렇게 감동적이냐, 매혹적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요,
그러니까 너무 줘도 문제지만 너무 짜도 안 돼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어떤 것을 나눌 때 약간 감동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하나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줍니까? 다른 교회에서 수건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수건을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 또 행간에 또 뭐 모를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여기다 그냥 오바로크 쳐갖고 우리 이름 다 들어가고 막 이런 걸 바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어떤 패를 하나 줘도 항상 여러분은 느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나도 이렇게 크리스탈 패가 좋기는 한데 저거 잘 안 펴봐. 많을 땐 어쩔 땐 깍대기에 넣어놔서 그냥 넣어놔. 그렇게 될까봐 못 넣어놓게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얼마나 이 고민을 했는지 수건 하나 줄 때도 우리 이제 대표자랑 제가 얼마나 둘이 서로 받으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좀 감동 주는 좀 수건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막 일부러 좋은 거 몇 가지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 내가 하는 데야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막 뿌려보고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근데 뭐 보면 어쨌든 이쁜 건 진짜 그게 비싸요. 하지만 그 몇백 원 더 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돈으로 파가지만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열정이고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1보다 1.1을 주면 감동합니다. 똑같이 주면 감동이 잘 안 돼요. 어린애들 똑똑해야 돼요. 부모를 감동시키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애들이 2장 풀려면 딱 2장만 풀고 다 했대. 엄마 오늘 내가 참 마음에 2장 반을 풀었어. 근데 반 풀었다? 게임 더 시켜줘? 이러면 땡. 그건 안 되고 2장만 풀었는데 너무 좋았어 엄마.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 녀석 참 예쁜 아들이네. 시키지 않아도 더 했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게 부모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착한 행실, 감동적인 행실, 매혹적인 행실. 정말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요. 그런 거예요. 내 것, 네 것 더 가져간다? 정말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항상 내가 안 가져가도 남을 줄 수 있는 이 마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될 것 같죠? 저는 알아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요. 통이 커요. 큰 거는요 잘하는데요. 5천 원 낼 때는 되게 마음이 약해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막 10만 원, 20만 원 낼 때는 그렇게 통이 큰데 5천 원 회비 걷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서 3천 원만 걷으면 안 되냐고. 이런 모습 봤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10만 원도 잘 내면 3천 원도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내보다는 남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잖아요. 저는 항상 솔직히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제 거 먼저 챙기지 않아요. 굳이 챙기지 않아도 뒤에 보면요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챙겨가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안 가져간다고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가져간다면 2개 주고 싶은 거 가져간다고 그러면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러는데요. 안 가져가요 그러면 남편 것도 챙겨가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이렇게 감동을 주고요. 연예인들만 미담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도 미담의 꽃이 피어야 돼요. 야 어느 집사가 안 가져가고 나를 나눠줬어. 어떤 권사님이 우리 남편 챙겨주라고 내 떡도 챙겨주더라. 좀 이런 미담들이 있어야지. 혹이나 내 거 안 줄까 봐 눈이 뻘게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사랑받는 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힘든 거예요. 내가 당연히 추구한 거, 낸 거 더 갖고 싶은 게 맞지만 이런 게 작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 아름다운 본교회 오면요. 제가 제일 힘든 말이 하나 있어요. 좋으면서도 왜? 우리 교회를 자꾸만 대교회라고 그래. 왜 대교회라고 그런 줄 압니까? 잘 나눠줘서 그래요. 크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뭘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주변에서 우리가 감동적이고 매혹적이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라.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제발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사람이면 천국 가지 않겠나 싶어야 되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 니나 믿어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사는 게 죄송한데 정말 제대로 못 살면서 예수 믿으래.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얘기해줘서 고맙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만나게 하는 사람,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우리가 정말 살맛나는 교회, 살맛나는 세상을 만나는 그런 좀 아름다운 본교회, 항상 얘기해요. 랜드마크가 됩시다. 아본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전해주시면 돼요. 나눠주시고 웃고 밝게 하신다면 분명히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착한 행실이 매혹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숨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웃음 나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 온유한 교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해야지 맨날 복 달란다, 복복 얘기한다, 아니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레위기 19장의 사회 윤리에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뭘까요? 아마도 이 계명은 팔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저거 빼고 율법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정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뭡니까? 그 믿음은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입니다. 행실이 나은 믿음이지, 바리새인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한 거, 11조 생활, 안식일 생활, 율법 생활. 그런데 그들과 같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뭐 한 자예요?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들보다 더 철저히 어떤 행실,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행실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지, 그런 자들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거지,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진짜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막 복받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인 줄 알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철저히 믿습니까? 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보다 더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복받겠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여주는 장이 마태복음 5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 이후에 듣게 되지 더 높은 수준을 예수님께서 이제 추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가는요 욕설입니다. 이 골빈 놈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멸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산상보훈 굉장히 보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끝나고 끝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5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집에 가서 골 비웠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안 할까요?
나가라는 말 안 했을까요? 남의 마음 상하게 안 했을까요? 같이 떨어리는 말 안 했을까요? 많이 합니다, 우리.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또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요? 남편들, 여러분 어떻게 존경하십니까? 존중해 주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죠. 노력한다는 말로 안 되네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예. 이게 노력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여성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묵사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 보면요, 진짜 이게 헛소리밖에 간땡이가 얼마나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바퀴벌레는 무서워하는데 남편은 안 무서워해요. 이게 진짜 웃자는 얘기지만 얼마나 자기의 배우자를 상심감과 무력감으로 빠뜨리는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싶었다니까 진짜 이거.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런 얘기, 근데 하나님이 또 수요일날 하시라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을까봐 그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표적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근데 표적이 안 되나 봐. 표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표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했으면 표적이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편도 존중 못하는데 무슨 교회 와서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세워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안에서 안 되면 밖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해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화목도 못했는데 예배해봤자 그거 예배가 되지 못하겠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거 크게 보면요, 인생길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죽기 전에 꼭 뭐 하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요, 용서 못하면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미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하셔야 돼. 이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알아서 해결되겠지. 아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남을 상하게 했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그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이 미안해하면 이제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도 내 잘못을 알고 가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더 잘못했죠 라고 할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또 그것도 안 했다고 또 진짜 미워할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게 아니라 바라지는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움의 고리에 한번 내가 빠지면요, 그 고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요, 정말 그 미움 때문에요, 교회 못 다녀요. 다니면서 저 사람이 믿고 미워서요? 못 다닙니다. 주님이 와도 안 됩니다. 죄송한데. 주님이 와서 됐으면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주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엎어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진정 믿지 아니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그래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손, 팔, 다리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뭘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마음입니다.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건요, 마음이 미우면 손이 잘못하고 눈이 잘못하고 다리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하는 겁니까? 손 안에 마음이 있는 거죠. 눈 안에 마음이 있는 거죠. 다리 안에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온당치 않은 짓을 한다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화토 친다고 내가 다시 한번 화토 치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손가락 자르고 다른 손으로 합니다. 다른 손가락으로. 아시죠? 왜냐하면 손가락 자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뭘 자르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자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을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라내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고생합니다.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보사이에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언약을 3번 합니다. 3번. 첫째, 세례. 두 번째, 결혼. 그리고 세 번째, 임직대 합니다. 3가지가 언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이 뭐예요? 너와 내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약속이 깨지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간음입니다. 간음에 있어서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뭐 때문에 하면 안 되냐? 이 말 참 어려워요.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저도 고민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맞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거 죽을 맛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제되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정신이 제대로 좀 박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이 이상해서 그런지 예수를 믿어도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쩔 땐 제가 헷갈려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저들이 이상한 건가? 도대체 제 사고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차라리 믿지 않는 세상에 벌어지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안에 벌어져요. 진짜 주님이 계시면 다시 한번 가서 묻고 싶어요. 정말 이 가는 문제 말고 헤어지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로 세상은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용납해버리고 이해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이지만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하셔야지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 복 받고 복 받으면 아니요. 진짜 복 받으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처럼 못 살면 지옥 간다. 여기에 천국가사는 몇이나 있을까요? 은혜로만 간다고 하니 조금 낫는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도 자기 것도 아닌데 하늘로도 자기가 맹세합니까? 자기 손가락은 작은 짓이다 하겠지만 하늘에다 맹세하지 말 것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당연히 땅도 내 것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가지고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주와 내 죄를 씻고 연합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장을 지겠다. 자기 손인가? 주님 손가락인데 자기가 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엉뚱한 거 지고 맹세하네 뭐하네 그런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뭔가 원어에 보면 옳으면 옳다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는 지나가는 것을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넘으면 걔 하늘이다 땅이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 맹세하면 이게 악으로 나타나니 절대 우리가 세례, 결혼, 임직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엉뚱하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은 진짜 싸잖아요. 겉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다 주란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겉옷 주라니까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때 겉옷과 우리의 겉옷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께 몇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왜 싸웁니까? 억울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안 해줬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신앙 크기 어려워요. 저 오늘 이거 올라오면서 되게 시험 들었어요 솔직히.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올라와야 되잖아. 이러고 올라왔어요. 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러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했는데 이거 안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1절에 이 말씀처럼 보면요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착한 행실. 그게 뭐요? 감동은 아무나 주나? 그렇죠? 매력은 누구나 있나? 아니요. 그 정도 하려면요 진짜 표정도 진짜 말도 진짜 행동도. 말은 잘해요. 알죠? 그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 그 마음까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42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럴 일 있어요. 저한테 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꾸는 우리 집사람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묻지도 않지만 뭐 제 돈이니까 뭐 물을 거 없죠. 내가 주든 말든 뭐 그건 제 맘이니까 내 거 아낀 거 다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오죽했으면 목사를 찾아올까. 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통장의 마지막 딱 그거예요. 그럴 때 그래요. 오죽했으면 속으로는 그랬어요. 없다고 하고 싶어. 그 마지막 비상금인데 진짜 비상금인데 이거 하면 진짜 나에게 있는 건 이제 체크카드는 못 써. 그냥 BC카드밖에 못 써. 긁어야 쓸 수 있는 크레딧카드밖에 없어. 신용카드밖에 없어. 근데 전 신용카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째 조금 있는 돈인데 올 때마다 고민하죠. 근데 기도해요. 주님 오죽했으면 주신 것도 주님이고 가져간 것도 주님인데 이거 내 거라고 지켰다 못하느니 그냥 주님 어려운 자에게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부분인데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 보증은 쓰지 말라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도울 때는 어떻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심는데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준다는데 다 주란 얘기잖아. 그런데 이걸 노리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몇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잊어요. 솔직히 주고 힘들 땐 조금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아. 요때 여기 있었으면 하지만 없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죽일 놈 살 놈은 안 해요. 그냥 내가 아쉬워서 기억이 한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혹시 제가 돈을 꾸거나 안 갚았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꾼 돈을 안 갚았던 적은 있다. 생각난다. 갑자기 오늘 생각나네. 한 5만 원이 생각났네. 또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는, 한 15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번뜩 나네? 네,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주님은 참 기억나게 하시네요. 내가 여태까지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5만 원 빼고는 다 주여 설교가 안 되네. 땀나라. 예, 그 5만 원 제가 갖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말고는 제가 뭐 100만 원을 빌리고 1000만 원 빌리고 은행빚 말고는 그렇게 사람에게 빌렸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오죽했으면 날 찾아왔을까. 그 어려운 자고 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다 보상해 준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건 곧 그 사람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의 마음처럼 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빌려주면 예수님이 안 갚겠습니까?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랑 결혼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왜? 그 원수가 회개하면 우리 편이잖아요.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힘든 얘기하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무슨 삶입니까? 예수의 삶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칼로스 에르곤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삶 아닐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헬라를 변화시켰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 동신과 동인이를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 아들을 제가 만났죠. 양자 삼은 분의 아들이 지금 손양원 목사님 여수 쪽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지금 그 목사님이 이끌고 있어요. 그 동신이를 죽였던 양자로 삼았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할아버지인 거죠. 근데 보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사랑의 원자탄을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가운데로 오른쪽과 왼쪽의 복음화를 보는데요, 오른쪽은 사랑으로 순교했던 자들이 많이 나왔던 전라도 쪽이, 그 왼쪽이겠죠. 전라도 쪽이나 이쪽은요,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우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나 이쪽은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서 저희들도 그게 선교지 이렇게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순교자가 많은 지역에, 당연히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도 많았겠지만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화가 지금도 순천이나 여순이나 이쪽으로 보면요, 굉장히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켜나갈 것이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세리도 그런 것은 한대요. 이 말이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왜? 그런 사랑해봐야 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는 거 다 해요.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요, 나랑 안 친한 사람들하고 전화하십시오. 나랑 안 친한 사람들에게 문자도 좀 괜찮아요. 티나도 돼요. 의도적으로 하셔도 돼요. 훈련입니다. 이거 티날 텐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 수요예배 안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좀 보낼 수 있도록.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으니라. 48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 마태복음 5장이 참 길지만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온전한 가치. 근데 결론이 무섭죠. 너희도 온전하래요. 텔레오이스는 영어로 할게요. 퍼펙트. 대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수준은요, 그냥 그럭저럭 하는 수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살만 나는 곳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신비주의, 헌금 내고 이런 거에 주력할 물질이 아니라 정말 산상보훈을 지켜가고, 내가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나의 만남에 억울하다고요? 그런 것 가지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오늘 얘기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마태복음 5장이 정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내시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